예, 오늘 시편 81편 10절 말씀으로 밑빠진 독 채우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있으면 독 항아리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구멍이 난 거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속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채우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그 구멍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야 당신의 그 노력이 효과를 본다. 그런 우리가 다 아는 속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를 건져내었던 그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엄청난 능력과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임을 입증했잖아.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릴수록 거기에 꽉꽉 채워줄게. 채운다는 것은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귀한 이 약속의 구절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경험을 해주실 텐데,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데 구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의 물을 들이붓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구멍이 있으면 그부터 막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아는 상식인 것처럼, 나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 자체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분명 할 텐데, 그 새로운 구멍들을 찾아서 메우면서 하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게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밑빠진 독을 채우는 방법이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속히 경험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왕기 하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밑빠진 독 채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열왕기 하 6장 24절,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시면 이 일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예전에는 비행기도 없고 그 멀리 쏘는 무기도 없고 하니까 주로 전쟁이 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를 뺑 둘러서 그 성을 쌓아서 거기에 이제 칼과 총과 말을 탄 군인들이 와서 공격하고 그 벽 위에서 막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해서 못 올라오게 하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뺑 둘러싸게 되면 그 성 안에, 벽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물과 공급이 시간이 지나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이제 에워쌌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겼겠죠. 25절,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더라. 먹고 이제 물도 공급이 잘 안 되고 음식도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여러분, 좀 요즘 우리 시대랑 약간 비슷하죠. 지금 미국에 원래 고기값이 싸서
고기를 잘 먹는 나라인데 요즘 고기 먹기 힘들다고 요즘은 무슨 특별한 날만 고기 먹어야 돼 저 집사는 그러더라고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여든 게 팔리고 비둘기똥을 왜 살까요? 이게 그거래요. 불 피울 때 쓰는 연료. 그래서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개 팔리더라. 엄청난 지금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두 여인이 막 싸우는 것을 발견한 왕이 물어봤더니 왜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내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인이 와가지고 오늘 네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삶아서 나눠 먹었는데 오늘 이제 네 아들 차려라는데 이 여자가 말을 안 듣는다.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삶아 먹기로 약속해서 어제는 내 아들 먹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말하기도 끔찍한 너무 무시무시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 이런 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이 도대체가 이게 너무 끔찍해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열왕기하 7장을 보세요. 1절.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바로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이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군인들이 에워싸기 전의 물가로 돌아갈 거다. 더 이상 자식을 삶아먹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될 건데 바로 내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잘 믿어지겠습니까? 너무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시리아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서 이 상황이 생긴 건데 그럼 내일 시리아 군대가 물러간다는 소리냐?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주 믿음 없는 기적이라기보다 아주 내추럴리스틱, 아주 자연적인 현상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잘 믿지 못하는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 손으로 왕을 부축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위치라는 뜻이므로 가장 최측근을 말하고 가장 높은 관료를 말한다고 하죠.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일 이제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즉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주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서 그 창으로 막 빵과 고기와 이런 걸 막 수북히 내려주신다 한들 이게 가능하냐?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그냥 그렇다는 말이지 진짜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데 이게 가능하리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보라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자 이제 내일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거야. 근데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말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오늘 예언하신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예레미야 32장에도 나와 있는데 보라 나는 27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시편 103편 14절에서 시편 32편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서는 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누군가 말하면 알지, 안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분께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조지아로 이 간증이 너무 놀라워서 제가 가끔씩 언급을 하는데, 조지아로 이사 가신 이 집사님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불법 체류자님 운전면허증 못 봤잖아요. 근데 무작정 갔대잖아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너부터 일로 와 그래가지고 새로 줄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줄 세웠으니까 바쁜지 빨리빨리 대충 보고 2장 찍어줘가지고. 그래서 불법 체류자인데 운전면허증 갱신했다고 우리 온 교회에서 아마 그때 다 계셨던 분들 다 기도하고, 그 일이 실제로 아마 그때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들 이 집사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리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회사들은 막 직원들을 레이오프 한다는데,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들 내 남편이 취직을 하리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들 내 아내의 병이 치료되리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집이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어느새 주께서 창을 내신다는들 내 집이 팔리지요. 주께서 창을 내신다는들 이 상황이 해결되리요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는 그 말씀이 보통 사람의 눈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의 물을 이렇게 들이부을 때 그 구멍을 메우는 첫 번째는 우리에겐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 과거에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첫 번째 밑빠진 독의 그 빠진 밑을 맞는 막에는 사랑과 능력의 나를 관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밑빠진 독을 막는 막에는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의 이 수신자들, BC 700년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좀 구해달라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손이 짧지 않다. I'm powerful enough. 내가 능력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 귀가 잘 들린다. 즉, he is caring enough. 귀를 활짝 열고 당신의 그 기도와 당신의 그 애끓는 심정을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 지금 손이 짧거나 귀가 어두워서 너희에게 못 오고 있지 않으시다.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너희 불법들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죄를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 증언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래서 그분께서 듣지 않으냐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기도의 물을 계속 들이붓기 전에 먼저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우리 잠깐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을 한번 보시면 그 이사야서 앞에 있죠.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심을 둔다는 것을 영어로 regard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직역을 하면 behold,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하게 됩니다. 아시죠?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걸로 가 있습니다. 계속 저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거 하게 됩니다. 계속 저 옷을 바라보고 계시면 그 옷으로 가게 되듯이. behold, 또 직역하면은 enjoy라는 뜻이 있대요.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두면 enjoy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우리가 왜 계속 짓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밌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njoy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enjoy 하고 있으면, 그리고 sense of acceptance, 내가 저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로서 regard, 그래서 관심을 두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아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빨리 처리하고 버리고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뒤에 있는 잠언 2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도 보시면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The Proverbs chapter 28 verse 9. 잠언 28장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귀를 돌리는 겁니다. 듣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귀는 돌렸어요. 듣기 싫으니까. 근데 뭔가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귀는 돌리고 기도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무슨 말 하는데 귀를 돌렸어요.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안 듣는데 좀 이따 와가지고 뭐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안 들어주시죠.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4장 7절로 와보시면, 이사야서 64장 7절로 와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장 7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네,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보시면은요, 그 끝에 For thou hast hid thy face from us and consumed us. 이게 두 개 같이 연결됐어요.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원인이 because of our iniquities. 그러니까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가 얼굴을 숨기셨고 소멸시켰다는 두 가지 문장을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가로막고 있으니 기도의 물을 들이붓기 전에 이 구멍부터 막아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로 한번 와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와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상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네이션을 많이 해서 이걸 좀 상쇄시켜 보리라는 생각이 그냥 사람의 본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지, 잘한 게 잘못한 거를 이렇게 덮지 못해, 지우지 못해. 그럼 잘못한 건 어떻게 덮습니까? 그거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백하는 건 사실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자백하는 거 쉽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백하는 거. 정치인들 보면 잘 알고 사과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말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왜냐하면 기분이 상했다는 것 자체를 난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양아치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음행하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안 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죄를 안 물으시고 인정을 하면 죄를 묻는, 그래서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인정하기만 하면 내 입으로 내가 보는 것 같이 똑같이 인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물을 들이붓기 전에 막아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이 죄의 자백, 사과, 정치인들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 안 합니까? 이거 괜히 하면은요, 교통사고 당해서도 절대 I'm sorry 하지 말라는 말 우리 들으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전에 어디였지? 미나도인가? 그 식당에서 옷을 뒤에다 걸어놓고 부페하는데 왔다 갔다 하던 그 웨이트리스 아가씨가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실수로 부어가지고 옷이 다 완전히 젖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한 말 절대 안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주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괜히 미안하다고 인정했다가는 덤태기 뒤집어 쓰고 수 걸렸을 때 손해를 본다는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정확히 인정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가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너 이제 인정했지? 너 이제 소송 가서 너 이제 나한테 100만 불 불어내야 돼. 이럴까봐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걸 그대로 지킬 거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말 안 해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의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 내 입을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입을 꽉 열기만 하면 안 되지, 막아야 되지. 주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이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죄를 지은 줄 아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이런 죄까지도 미리 아시고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뻔뻔하지만 다시 주님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들로 받아주시고 저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가는 죄들을 제거하셔서 주님, 입을 크게 열라 그 입을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님, 와, 내가 죄를 자백하고 입을 열었더니 채워주시대, 기도 응답 주시네,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간증하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다 같이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말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여기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사탄이 3번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근데 사탄이 겁도 없이 하느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 6장과 8장 두 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의 질문은 이 사탄의 시험을 왜 신명기 6장과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을까? 1번, 신명기 말씀이 사탄 퇴치에 용하니까. 다른 책에 비해 용하니까. 2번, 그날 아침에 묵상하신 말씀이어서. 정확한 답은 1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시로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은 이게 몸을 입고 계신 아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몸을 입은 채 여기 계셨지만 하늘에 몸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을 보낸 뒤에, 무리들이 있으면 아마 방해가 되겠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으셨던 그 시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셨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 말씀을 계속 경험하면서 사셨구나.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장 공과 숙제 해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내가 5분 너무 긴 거 아닌가 하셨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진짜 원했던 것은 진짜 5분 타이머를 맞춰보라고 드리고 싶었는데 타이머 맞춰서 기도해 보신 분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사실 5분이 중요하고 50분은 더 대단하고 5일 동안 밥 먹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대단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진 않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8장 두 장에 나타나 있는 구절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때 그분은 기도하러 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셨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그날 아침에 묵상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사탄 퇴치 특효약인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사탄이 주시는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거할 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그 삶의 example을 우리에게 굳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 항아리에 막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벌려라, 채우리라. 하지만 거기엔 구멍이 있으니까 죄를 자백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모든 구절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구절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수천만 배 더 이렇게 불어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입을 벌려라, 기도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 동시에 너희 죄들이 가로막고 있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너희가 양심에 찔리잖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케어하실까라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주께는 너무 어려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또 곳곳에 두셔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알잖아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되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라. 저는 이렇게 오늘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무시 못해.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함부로 여기지 못해. 나한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작심삼일인 것도 다 아시는 분이 결심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제가 하루만이라도,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이제 끝이잖아요. 이 세상이 이제 여기 마감되는 거거든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제가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목사님한테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그 죄부터 자백하시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죄도 있거든요. 주님, 그런 것들은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죄를 자백해서 나 이제 깨끗해 하는 상태로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 상태를 10년 뒤에 바라보시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죄가 또 끼어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나의 영적인 눈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원하실 뿐인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의 자백이라는 마개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마개로 꽉꽉 항아리를 채워서 내 입을 벌리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우리 생활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있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하면서도 그냥 갈 때도 있고, 지금 그렇게 우리의 구조가 연약하고 먼지에 불과하며 그러한 자들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아리를 꽉꽉 메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들이 헛된 시간으로 낭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순종하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진실하신 내 친구 은혜 왕자로 나오라 주님 기다리신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의 숨은 그곳 주님 항상 곁에 계시니 모든 염려 맡기요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를 지켜보시고 부드럽게 속삭일 때 상한 맘을 고치리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의 숨은 그곳도 주님 항상 곁에 계시니 모든 염려 맡기요 예수밖에 누가 알랴 마귀 시험 닥칠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 너를 지키리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의 숨은 그곳도 주님 항상 곁에 계시니 모든 염려 맡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각자의 그 숨은 고통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죄들을 자백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신뢰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는 그분께 나가셔서 오늘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입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고백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내가 실족할 때에 방황하며 살았어도 주님 용서하시리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의 숨은 그곳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며 살았어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라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너의 숨은 그 고통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숨기고 살아가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오니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넉넉히 덮기에 충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적용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게,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간증으로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길어질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